할렐루야. 지구촌 곳곳에서 순례자의 길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신다면 식구입니다. 식구. 우리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꿀송이 보약 큐티, 꿀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입니다. 베네리브 베스트라는 곳인데요. 오늘은 1월 1일부터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이 지금 며칠째냐면 이제 271일째가 됐습니다. 271일 동안을 열심히 매일 성경 공부를 하루에 평균 3장 이상씩 해오니까 어디에 도착했느냐? 오늘은 학개서에 도착했습니다. 학개서는 2장밖에 없어요. 학개서는 2장밖에 없어가지고 학개 2장과 스가랴 1장까지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불과 며칠 전에 창세기를 시작한 것 같은데 참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루하루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구약의 끝자락에 어느 순간에 와 있습니다. 언제나 이 구약을 마치고 신약으로 갈까 했더니 엄마 살다 보니까 이런 날이 다 있네요. 이제 학개에 왔다니까요. 학개서는 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학개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태어나갖고 바벨론의 포로가 마치고 고레스 칙령이 일어나서 1차 이제 자기 나라에 돌아갈 수 있다 하는 해방에 고레스 칙령이 났을 때 그때에 1차 포로들과 포로 귀환 때에 귀환한 그게 BC 538년인데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귀환한 그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입니다. 참 귀한 선지자죠. 하나님은 포로에 있을 때도 선지자를 두셨고 남은 자들을 위해서도 선지자를 두셨고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을 위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두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배려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자기 백성들이 있든지 항상 교회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세우셔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저같이 못난 이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웜의 전남 보성군 벌교 회정리 상군 목골부락 그 시골 촌놈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종으로 부름받아서 이렇게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섬나라까지 와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말씀 전하는 자를 항상 세우세요. 그래서 1차 포로로 귀환한 그 가운데 학개 선지자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리고 BC 538년에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제사장과 함께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리고 학개 선지자 그리고 학개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한 지 2개월 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전 건축을 독려한 오늘 또 공부하게 될 뒤에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까지, 학개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건축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종들이다. 그래서 요즘 특이하게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어떻게 읽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이 학개 스가랴를 읽는다는 거죠. 그때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들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의 순서대로 읽으니까 이제 다시 학개에 왔는데, 저는 성경 순서대로 읽는 것도 나름대로 은혜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역사 순서로 읽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성경 순서대로 읽으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 기억 속에 예루살렘 포로로 잡혀와서 성전 재건할 때 그때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 은혜스러운 그 성경 공부할 때의 그 은혜를 지금은 많이 잊어버렸잖아요. 지금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났잖아요. 그 에스라 느헤미야 공부한 지가 언제입니까 시방. 그거는 벌써 한 시즌 계절이 시작되기 전에 시작했다가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나니까 벌써 다시 학계 선지자한테 와 있는데 성경 순서대로 읽으면 뭐가 좋느냐. 내가 잊어볼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끄집어내셔가지고 그때 그 성전 재건할 때 그 이야기를 다시 우리한테 들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기억나게 하니까 그 우리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이요. 역사 순서대로 읽어버리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나중에. 그런데 다시 딱 꺼내어서 성전 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새롭게 은혜가 솔솔합니다.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을 이제 와서 오자마자 이제 자기 숨 한번 쉬고 추수린 다음 바로 해에 포로로 귀환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잖아요. 그 처음 토대를 놓을 때 막 감격해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랬는데 열렬하게 극렬하게 그 반대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 이상한 반대파들 많았잖아요. 이게 마귀 역사죠.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그 악한 무리들이 얼마나 극렬하게 이게 방해를 하고 또 그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총독을 통해서 다른 총독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거 성전 건축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너무나 심한 방해에 부딪혀서 성전 건축이 중단됐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그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몇 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된 줄 아세요? 보세요. 대부분 모르죠. 그러니까 이걸 역사서로 그때 딱 읽어버리고 말아버렸으면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잊어볼만 하면 하나님이 성경 순서대로 읽으면 다시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멈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막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뭐 자기들도 정착하는데 힘든데 성전 재건까지 하려니까 힘들었는데 방해가 심하니까 이제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들 일에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너희들 성전 건축 안 하고 너희들 개인적으로 먹고 살려고 이렇게 하니까 어째 편안하냐? 안녕하시냐? 어째 평수가 늘었냐? 잘 사라지냐? 안 사라진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왜 안 사라지는지, 왜 잘 정착이 안 되고 왜 뿌리가 잡히지 않고 너희들이 하는 일이 왜 안 되는지 아느냐? 성전 건축을 중단했기 때문이라는. 지금이라도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면 나중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나을 것이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서 그들의 성전 건축을 격려하고 이렇게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들라고 그렇게 성전 건물에 하나님이 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이 뭐 거하실 처소가 없어서 그러실까요? 전혀 아니죠. 하늘이고 땅이고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보좌에 계시는데. 그게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성전의 참된 의미를 통해서 결국은 성전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장차 새 이스라엘을 모집하고 모으고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왕으로 다스릴 것을, 성전이 되신 예수님을, 메시아의 오심을 하나님은 계속 그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성전 건축이 하나님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뭐 거하실 곳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학계 1장을 보면 이제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명하시는데 1절부터 보면 성전 건축 안 한다고 하나님 책망하시잖아요. 이 성경 학계서를 보세요.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시방은 때가 아니구만. 지금은 때가 아니오. 기다려. 그러면서 계속 미루고 안 해버린 거예요. 핑계 삼아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이제 임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이 영어 성경에 보면 Is it time for you yourselves to be living in your paneled houses? 판넬로 된 집에 산다. 상당히 한국말로 읽으면 판벽한 집이 뭔 집이다 이게 시방. 그러니까 이 한글로 번역하신 이 성경 번역위원들은 독자인 우리 한국 사람이 읽을 때 이해가 되든가 말든가 별 신경을 안 써버려요. 그냥 자기들이 그냥 무조건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판벽한 집이 뭐대요. 나는 이런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인데도. 파넬로 된 집이란. 그러니까 상당히 규격이 갖춰진 좋은 집에 너희들은 살면서 파넬로 된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황폐하게 계속 내두는 게 좋냐?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꾸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고 예수 잘 믿는지, 똑바로 믿고 있는지, 정상적으로 믿고 있는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이걸 살피게 하는 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말씀 받은 자예요. 너희 행동을 한번 살펴봐라 이거예요. 예? Give careful thought to your ways. 너희들의 길에 careful thought,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잘 생각해봐. 너희들은 좋은 집에 있으면서 이제 반반한 집에 살면서 죄송합니다. 재채기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들 좋은 집에 사냐 이거예요. 저는 이제 이 아프리카 이 원주민 흑인들 이 목사님들 늘 지도하고 신학교 운영하고 목사님들 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제일 제가 기분이 나쁠 때는 뭐냐? 예배당은 완전히 한국의 60년대 그 판자, 비가 오면 따다다다다 소리 나는 그런 양판, 양철 그걸로 지어놔가지고 여름에 더운데 얼마나 더워요. 그냥 완전 사우나탕이에요. 예배 마치고 자기 집에 가서 식사하자고 데리고 가서 자기 사택에 딱 갔는데 목사님 사택에는 아주 판넬로 된 집으로 좋게 지어놨어요. 그때 내가 제일 기분 나빠요. 완전히 이 학계 선지자의 이 학계에서 1장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황폐해 있는데 너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냐? 그러면서 맨날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 아주 나쁜 거지 근성을 가지고 말이에요. 네 집을 팔아서 예배당 지어라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이 사니까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없어요. 먹을지라도 배가 안 불러.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안 따뜻해.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솔솔솔솔 다 빠져나가요. 왜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안 될까? 그 집집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성도가 참 안타깝게 하는 말이 제 귀에 쟁쟁한데, 아이고 내 복이 그렇지 뭐 내가 뭐 일이 잘 될라. 하여튼 자기는 안 되는 것이 자기 운명인 줄 알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맨날 쪼들리고 살아놓으니까, 예? 자기는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딱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불쌍해 죽겠어요, 그런 사람. 근데 지금이라도 여러분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숨 쉬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의 사상이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사상이. 하루를 믿더라도 성경대로 믿어버려야 돼요. 성경 사상은 뭐냐? 한숨 쉬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항상 기뻐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항상 소망을 가져라.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기뻐하고 감사해라. 왜?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아이고 내 복에 무슨 그런 소리를 쉽게 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이 왜요? 안 되던 인생도 다 되게 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패배론적인 생각을 싹 버려버려야 돼요. 아이고 나는 뿌려도 수확이 없고, 먹어도 배가 안 불러불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도 않아. 통 구멍 뚫린 그냥 주머니처럼 살살 세분담게. 나는 뭔 일이 되는 거이 없어. 내 복에 뭐가 잘 되려고? 이랬다 할지라도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Never give up.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s me. 나를 능하게 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로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해보세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한숨이 나오고 염려가 되고 믿음이 안 생겨도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말씀을 암송해서 말씀을 선포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6절에는 이유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6절에는 이유가. 왜 6절처럼 뿌려도 수확이 없고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안 되냐? 뭔 일이 안 되냐? 그거는 나는 좋은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 안 하고 황폐한 데 놔두니까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네 행동을 잘 살펴보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지붕이 빵꾸 나서 물이 새면 아이고 내가 맨날 물새, 나는 맨날 물새 그러지 말고 빵꾸를 떼어버려라 이 말이에요. 빵꾸 난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네 행위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12절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스룹바벨이요 당시의 총독 지도자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 이 항상 애언서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나오는 스룹바벨, 그 당시에 그 총독, 성전 건축을 완성하도록 격려를 받은 스룹바벨은 그 시대의 그 역사적인 인물이지만 동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전으로 오셔서 성전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찍혀서 피 흘리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 성전을 일으키신, 다시 성전을 복귀하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정한 스룹바벨 지도자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스룹바벨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가랴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은 그게 단순히 한 인간을 높이는 말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앞에서 온 세상이 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런 애언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여러분이 구약을 읽는 센스가 있는 거예요. 구약을 읽으면서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거죠. 그럼 이제 학개서 2장에 가면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이제
굳세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4절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총독 지도자에게 말한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 스스로 굳게 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이고 때가 아직 안 됐어, 나중에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할게, 그 평생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어서 빨리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저는 오늘 교도소에 갔다 왔어요. 교도소에 사람들이 200명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오면 예배를 드릴 때도 없고 너무너무 불쌍하고, 저는 다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완전히 황금의장인데 성경책 사다가 나눠주고 이제 어디 꼼짝없이 그냥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예배당을 안 세우면 어디 갖다 세운대요? 한국에 여러분 개척교회 해가지고 200명 될 때까지 시간이 그게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200명 모이는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한 10년 걸려도 한 200명 모일까 말까 할 수 있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지금 당장에 교도소에 200명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당을 당연히 세워야죠. 누가 당장에 예배당 세우라고 돈을 주나요? 그러니까 스스로 굳세게 해가지고 선교사가 믿음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니까 이건 된다. 그냥 은행에 가서 빚내다가 조금씩 땅을 파고 기초를 세우고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조금씩 도와주는 걸 가지고 완성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좀 겸손하게라도 길이를 제가 18m, 넓이를 8m, 높이를 한 4m, 한 300명. 왜냐하면 매주일 20명씩 이 제소자들이 들어오니까 금방 300명 될 거란 말이에요. 300명은 들어오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무것도 없는데 스스로 굳세게 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니까 이건 된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두고 봐라. 된다. 그래서 우물도 파고 예배당도 시작하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성전 재건하라고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보냈으면 환경의 어려움을 딛고 다시 성전을 재건해야지 거기서 널브러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하고 스룹바벨아 일어나 해라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2장을 이 학개서를 마무리할 때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됩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이 주로 이렇게 항상 메시아 왕국을 이야기하면서 맞추는 게 너무나 은혜스럽고 신기해요. 20절에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는 것은 단순히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공중에 재림하여 오실 때에 하늘과 땅이 진동하잖아요. 주님 오실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어버리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해버리고 온 세상 만민을 다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지금 이 학개의 2장 21절 22절이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최후 심판날 이렇게 될 것이라. 다 칼에 엎드려지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23절에 스왈딜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을 수. 인장, 완전히 이 팔에 도장으로 삼다는 거죠. 제가 그랬죠. 여기서 단순히 스룹바벨을 한 인간으로만 보면 안 된다고. 여기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어 있고 상징되어 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주님의 하나님의 인장으로 삼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메시아 예언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서로 갑니다. 학개 스가랴 이 두 선지자는 2달 간격으로 그 성전 건축을 격려하는 데 쓰임받은 주의 종들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너무나 특징이 달라요. 학개는 2장으로 딱 짧게 말해버리고 스가랴는 꽤 길죠. 10몇 장까지 있죠.
그리고 학계는 한 번도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근데 스가랴는 환상을 8개나 봤어요. 8개. 8개의 환상을 보면서 스가랴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특별하게 앞으로 되어질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하셔요. 심지어 스가랴서를 읽다 보면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까지 이 스가랴 선지자의 입술로 예언되잖아요.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나니. 스가랴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저도 선교사로 와서 보니까 선교사님들도 다 같은 주의 일을 하는데 특징이 달라요. 어떤 분은 학교를 많이 세우시고, 어떤 분은 또 지도자를 많이 세우고, 어떤 분은 교회를 많이 부흥시키고, 어떤 분은 개인 전도에 능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사회사업, 나무를 키우고 농업을 하고, 어떤 사람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각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 왕국을 위해서 일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도 킹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일하는, 그게 다양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종들을 여러분이 비교해서 어떤 목사님은 참 대단해 하고 어떻게 편애를 하면 안 돼요. 그 어리석고 그건 애기 같은 미성숙한 자세예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하고 나를 딱 갖다 대갖고 아따 노록수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영 재미가 없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 주의 종들을 다양하게 부르셔가지고 쓴 거지. 여러분, 내가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처럼 우리 친구 김문우이나 장경훈처럼 유명한 목사가 돼봐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오겠어요? 안 온단께? 그러니까 우리가 큰 건물을 지을 때 다양한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큰 돌은 기초석에 쓰는 거예요. 작은 돌이나 또 유리나 다양한, 얼마나 다양한 이 건축 자재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각각 달라야, 전부 다 달라야 각각 하나님 나라에 다양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비교하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여러분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경 건축을 위해서 쓰임받았는데 조금 특징이 다르게 쓰임받았다 하는 데서 교훈을 받는 거예요. 자, 스가랴 1장에 가면 8가지 스가랴가 환상을 봤다 그랬죠. 그 중에 2가지 환상 이야기를 1장에 합니다. 첫째 환상은 이 화석류 나무에 말들이 이제 막 나타나는 거 사이에 8절에 내가 밤에 보니까 이거 환상을 본 거예요.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꼴짝이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나 화석류 나무가 뭔 나무인지는 잘 모르고 하여튼 그런 나무가 있나 봐요. 한 사람이 빨간 말을 타고 꼴짝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 한 사람이 그렇게 서 있고 그 뒤에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기로, 혹은 말들의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게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본 환상이 이게 이 말들이 이게 알록달록하게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천사가 가르쳐줘요. 천사가 9절에 이르되 10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 화석류 나무의 선자는 천사네요.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 뒤에 있는 그 자줏빛 말, 백마, 붉은 말, 이런 말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세상 상황을 다 알아보라고 보낸 자들이라 이거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자, 보고를 합니다. 이제 천사한테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지 70년이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싶으셔가지고 자기 종들을 보내서 체크하라 그러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꿀처럼 달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이고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생명 주는 말씀, 위로의 말씀.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를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예루살렘은 황폐되어 있는데 다른 나라가 잘 사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질투심이 일어나죠. 왜 내 백성은 이렇게 됐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심을 받은 거예요.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지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이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벌써 하나님의 뜻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명백하게 드러나서 그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시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기만 하면 그대로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알리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백성들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백성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말씀을 전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시대마다 각 장소마다 다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자. 그리고 18절부터는 두 번째 환상, 그는 뿔 4개 하고 그 뿔을 다스리는 장인, 대장장이 4명 보여주신 거예요. 18절 내가 눈을 들어본 즉 4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한 천사의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해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세상 열강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황폐케 하고 유다를 황폐케 하고 멸망케 한 그 세상의 권력과 그 권세와 힘과 세상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뿔, 그 세상의 권세를 대장장이 4명이 와서 다 다스려버려요.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말하니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라는, 유다를 쳐부순 그 뿔들을 하나님이 4명의 대장장이들을 보내서 다 처치해버리고 평정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제가 늘 요즘 성경 공부도 말하지만 일본, 중국, 미국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북한, 김정은 까보면 안 돼요. 그들은 뿔이에요, 뿔. 세상의 권세는 뿔이에요. 스가랴 1장의 뿔의 환상을 보면 하나님이 대장장이를 보내시면 그 뿔들을 다 흩트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일본과 중국과 북한과 미국과 그 어떤 큰 소리치는 세상의 뿔들을 하나님이 대장장이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싹 흩트려 버릴 수가 있어요. 한 번에 끝내버릴 수가 있어요. 한 방에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면 우리 대한민국이 굳게 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 계속해서 8가지 그 스가랴가 보는 환상을 중심으로 아직도 6가지 환상이나 남았겠죠.
그리고 그 메시아의 예언이 많이 등장하는 이 영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 내일 2장부터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날 구원하신, 날 대속하여 속량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님.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이 나서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 위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저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